1장입니다. 지난주까지 민수기 우리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 광야길, 정말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민수기가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전파된 그 토라, 율법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출애굽기에 있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율법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명기 본문 오늘 1장인데요.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장 1절.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사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조상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신명기라는 그 제목, 신명기라는 이 제목이 이제 한자로 쓰인 거 아니에요? 신자라는 거는 되풀이,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되풀이 신자를 쓰고, 명은 이제 규례와 명령, 이제 율법이겠죠. 율법, 법도라는 그 명에 대한 쓰고, 거기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냐면 율법에 관한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는 것이 이제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율법을 주면서 최소한 이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언약 백성, 하나님과 결혼한 언약을 맺은 백성의 도리다라는 그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십계명을 민수기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삶에 필요한 그 세부법들을 갖다가 신명기 우리들에게 이제 해석과 함께 아주 구체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도덕법, 시민법 막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뭐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우리가 차차 이렇게 보기로 하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고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신명기가 줍니다. 그러면서 문장의 전체적인 구조는 3번의 모세의 설교가 이 신명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3번의 설교가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짧은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 이제 4장까지. 그래서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첫 번째 설교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4장 44절서부터, 그러니까 5장서부터 29장 1절, 그러니까 거의 28장까지 그 율법에 관한 그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지금 그 당시 모압 평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이제 이걸 이제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지가 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주는 거예요. 왜 할 것도 많은데 왜 율법을 또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처음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기 나와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던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누구의? 여호수아 갈렙의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자손들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세대죠. 그러니까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막막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모세는 죽으니까. 모세는 죽지만 모세를 통해 나타난 그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마음에서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2세대예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 40년 지났으니까 다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에 관한 그 메시지를 28장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린신산과 에발산, 그죠? 세겜 땅에 있죠? 그 산 앞에서 그들이 뭐냐면 이 모압에서 모세에게 했던 이 언약식을 갖다가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언약식을 하나님과 맺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언약법을 갖다가 율법을 준 다음에 어디 가서 언약식을 맺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 땅에서 맺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당신과 나랑 이제 결혼합시다. 네, 이제 우리 서로 결혼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했지만 결혼식 날짜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죠? 그 날짜가 있어야 이제 결혼을 한 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식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약속은 해놓고 모압 평야에서 건너가지고 세겜 땅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약혼식과 결혼식을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모세오경에는 이제 두 가지 율법이 이 언약법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 또 하나는 모압과 세겜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겜 언약은 어디서 이제 이루어집니까? 여기 신명기에도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구체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세겜 땅에서 그린신산과 에발산에서 아주 초목이 무성한 산과 아주 그냥 정말 아무런 초목도 없는 헐벗은 산에 두 산 사이에서 선택하라.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산이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 가운데 살면은 축복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선택하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선택하고 율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또다시 시내산에서 결혼식을 한 것처럼 세겜 땅에서 결혼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언약이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 가면 또 언약식을 또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연히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시대에도 똑같이 또 언약식을 갖다 또 하는 거.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계속 언약을 갖다가 갱신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끼리. 예.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흐름 분위기가 오늘 이제 신약에서 좀 살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헌신 예배예요.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겠노라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 헌신 예배가 오늘날 이제 남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꼭 헌신 예배만 드려야 헌신이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기 원합니다. 그게 헌신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언약 백성답게.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언약 백성이냐? 토라의 말씀. 우리로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29장에서 끝까지 34장까지는 그 미래에 관한 그 메시지를 갖다가 모세가 이제 설교하는 것을 끝나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세 개의 설교가 이제 신명기에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강의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중심 단락 5장에서부터 28장 그 율법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5장 1절부터 11장 25절까지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근본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하라는 그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부터 26장 15절에는 세부법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5장 1절과 12장 1절이 같은 내용을 삼고 있고요. 11장 26절과 26장 16절 이하가 결국 뭐예요? 세겜에서의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고 있는 거죠. A, B, A-, B-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5장에서 28장 길어 하면 읽으면서 이렇게 막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조를 딱 보고 성경 읽으면요 이렇게 쏙 들어와요. 그만큼 이해가 많이 이렇게 빨라요. 또 거기 나오는 이제 세겜 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세겜 모압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그 비교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거기 여러분 강의 아래 보면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서도 쭉 나오고 모압 언약이 신명기 이렇게 쭉 나와요. 그 내용이 그대로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것. 요걸 우리들이 이제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 한 가지만 좀 강조하고 우리 좀 넘어간다면 뭐냐면,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는요 언약 당사자가 있어요. 결혼하려면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신부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당신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제부터 당신에게 하나님 노릇 하겠습니다 하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백성은 뭐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뭐냐면 서약을 합니다. 그래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 당사자가 쌍방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결혼하려면 단장 예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맺을 때도 3일 동안 목욕 제기하고 옷 빨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 우리들의 삶 자체도 신부의 절개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백성다움. 그걸 갖다 이제 좀 이렇게 고상한 말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라. 이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이렇게 흐름을 잠깐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1장,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강의 안에 보십시오. 보시면 신명기 말씀은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대상으로 주어졌는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부터 받아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한 후 40년째 되는 해 11월 1일 날 제2세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같은 데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냐까지 길은 10하루길이었지만 얼마나 걸렸다고 그래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그 이유는 거기 26절 32절 나중에 나옵니다만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데스 바냐라는 동네는요, 여러분 꼭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의 보고가 있었는데, 2명의 정탐꾼의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가 가데스 바냐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냐는 우리의 삶의 분기점이에요. 내가 순종의 길로 가느냐 불순종의 길로 가느냐, 그 분기점이 가데스 바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돼요? 나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가데스 바냐에서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순종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20년 지난 다음에 나 이제 왔으니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순간순간 가데스 바네아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불순종함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광야의 길을 갔다가 1, 2, 30년을 갔다가 훅 지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어떻게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스스로가 뺑뺑이 돌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동네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가 4절에 보면은 아모리 왕 시온과 저기 또 바산 왕 옥을 죽인 후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뭐 했다고 그래요?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뭐 하기 시작했다? 설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냥 내비둔 게 아니라 모세가 해석을 해줘요. 네. 그리고 이 해석의 완성은 산상수훈에서 딱 종결이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아주 제대로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본 다음에 6절부터 8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이 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약속의 땅으로 하지 않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모세는 자기가 얘기 안 해요. 자기는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옮기는 자라는 거죠. 네, 옮기는 자라는 거죠. 그 얘기를 모세는 정확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호렙산, 시내산이에요. 여기 거한 지 오래되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딱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7절에 동서남북으로 해줘요. 근데 다윗 시대에도 이것을 정복 못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 정복하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했던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원하셨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을 갖다가 신약에서, 또 그 뒤에 구약의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어쨌든 그 경계를 동서남북 딱 알려줘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8절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이게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정말 그 힘과 그 담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해도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를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세계 언약을 맺기 전에, 이게 5장서부터잖아요. 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그거는 뭐냐면은 두 번째 제2세대가 앞으로 해야 될 과업이 뭐냐? 너희들은 바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오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다. 그 땅을 당신네들은 돼요? 반드시 돼요. 정복해야 할 것을 아주 삶의 비전을 주는 거죠. 그 얘기를 먼저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나 여러분은 정말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꿈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증거라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꿈꾸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항상 꿈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화를 할 때, 만날 때만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딱딱하게 묻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뭔지를 묻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는 다 얘기해요, 두리뭉실하게.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비전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그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돼요, 그냥 어화벙벙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나를 부르셨을 때는요, 다 부르심에 소망이 있으세요. 부르실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이력을, 그 역할을 감당하는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겠죠. 목사가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려 하는가. 저 거룩함으로 이루려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이죠.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느냐 했을 때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비전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걸 생각 안 하니까 비전이 이렇게 딱 한계적이에요. 예를 들면 무슨 나는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 비전은 구체적이고 선교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저나 여러분 다 모두가 뭐예요?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은요, 이건 아주 이건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그것을 갖다가 그 비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님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비전을 다 뭐예요? 다 선교에 다 비전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얘기했잖아요. 왜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언약을 맺은 자 아느냐? 너희들을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왜? 너희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 구원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성도들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느냐? 어떻게? 우리들 각자가 내가 받은 직분과 은사를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향방 없이 달려가거나 뜻없이 무릎 꿇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의 삶의 비전이 뭔지 아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임하게 해서 당신네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명을 당신네들은 감당해야 됩니다. 이게 언약을 맺은 목적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5장에서부터 28장까지 모압 세계 언약을 맺는 그 당사자 앞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마시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확장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안 하든 확장되게 돼 있어요. 내가 불순종하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타야죠. 내 삶을 드려야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6절부터 8절 얘기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 언약에게서 한 언약을 맺을 때 하신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면 9절에서부터 뭐냐면 18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출애굽한 지 어떻게 하면 3개월이 지냈을 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떻게 돼요? 이게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언약을 맺는 모압 언약을 맺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교는 연도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뒤에 것을 앞으로 끄집어줄 수도 있고
중간 거 갖다 뒤로 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라는 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정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이어지냐면 9절부터 18절에 뭐냐면 호렙산에 이르렀던 그들에게 군사적이면서 정말 통치,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게 행정이겠죠. 행정체계를 갖다가 모세가 갖추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8절에 보면 200만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지파 안에서 천부장, 백부장 이런 직분자를 선택해가지고 그 지파를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근데 배경을 보세요. 왜 이렇게 지금 천부장, 백부장 왜 세웠느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국가 조직으로서 전쟁하기 쉽고 행정 조직이 원활하게 위해서 한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직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은 나 혼자서 이 많은 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네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갖다 그냥 나 혼자도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뭐예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자기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입법 이렇게 행정부 안에서 막 이렇게 모든 조직들을 딱 해놓잖아요. 왜요? 자기 말 한마디에 쫙 아주 제왕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천부장 이렇게 조직을 갖춘 것이 모세가 제왕적인 통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함께 힘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신약 표현 쓴다면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무슨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벌써 이 모세의 이런 리더십에 뭐가 없어요? 권위적인 그런 게 없죠. 섬김의 리더십으로 함께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지금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뽑냐? 3가지 사람 뽑으래요. 13절에 있는데요.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그들을 수령으로 하겠다. 우리 성경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3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냐면 첫째는 지혜가 있는 자. 그죠? 2번째는 여기 지식이 뭐냐면 분별력 있는 자.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분별력 있는 자. 그 다음 3번째는 뭐냐면 인정받는 자. 이 단어가 뭐냐면 경험이 풍부한 자. 지금 우리 대통령 특검하는 데 보니까 기준이 있더라고요. 다 이 검사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 그것도 뭐 13년인가 얼마 이상을 한 사람, 뭐 기준이 있어요. 왜요? 경험이 많아야 어떤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령을 세울 때 그냥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빽 있는 자가 아니라,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지혜와 분별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교회 집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가 얼마나 있는지, 또 선악을 분별하는지, 그리고 그런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에 직분을 맡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삼으라 하니까 14절부터 18절에 백성들이 다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천부장, 백부장, 50분장, 10부장, 그리고 조장을 다 삼았어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모세 혼자서 재판하는 거 보고 합당하지 않다로 해가지고서 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세우라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모세가 지금 바꿔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어떤 직책을 주냐면은 재판장의 직책을 줘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수령이면서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삼권 분립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 뭐 이런 걸 갖다가 다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재판권을 16절, 17절 주는데 어떻게 재판하느냐? 공정한 재판이고 타국인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기서 보면 재판을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재판관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성경 몇 장 몇 절을 보니까 그것은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할 때 그냥 경험 얘기하면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이렇게 강조하면 이제 교주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얘기해 봅시다. 몇 장 몇 절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이거는 남에게 재판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세 가지 항상 기준하라고 했죠. 뭐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 기쁘게 하는가. 두 번째는 뭐예요? 나보다도 먼저 지체 유익과 덕을 세우고 있고 지체를 기쁘게 하는가. 내 가족이든지 내 이웃이든지 생각하라니까.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사심이나 욕심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내가 선택했느냐. 그거예요. 그 세 가지 관점에서 항상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좋고 성경 많이 안다고 했는데 결정을 했대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만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도 그것이 뭐예요? 지체 유익과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체를 생각하고 결정하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나 고기 먹을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실족하면 나 고기 안 먹을게요.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면서 그 초신자들이거든요. 초신자 하는데 거기서 막 목회를 하는데 왜 당신네들 헌금 안 합니까? 헌금해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안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돼요?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벌면서 목회를 했어요. 왜요? 초신자한테 돈 달라고 해보세요. 누가 저거 하겠어요. 더구나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강연을 한 다음에 돈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철학가들은. 길거리에서 노래하면 돈 받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 당시 철학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비춰주기 싫다 이게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래서 다 없애고 자기가 자비량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왜 그랬냐 이게. 자기는 다른 베드로처럼
합당하게 재정을 요구하고 합당하게 나는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나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난 그렇게 안 하겠다. 그게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샘플이거든요. 샘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선교비, 구제비를 가지고 각 이방 교회가 여러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어요. 올라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 선지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당신 올라가면 이렇게 묶인다면서 퍼포먼스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 올라가면 잡히고 저렇게 되니까 결박당하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여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동역자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가지 말라, 올라가지 말라, 잡힌다. 다 올라가지 말래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나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았다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해석하라는 말이에요. 아닌가 다를까 올라가서 결박당했죠. 환상 본 대로 맞았죠. 그렇지만 올라가야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헌금을 받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헌금통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하위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순간 생각한 거예요. 내 유익이냐? 내 유익 생각하면 안 가야죠. 근데 내 유익은 죽더라도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이 지체 유익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면 나 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반대하면서 얘기한 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내가 해석을 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닌가 다를까 예루살렘 가니까 결박당했지만 어떻게 돼요? 공짜표로 저기 로마까지 가잖아요. 황제 앞에 서잖아요. 공짜로 황제의 얼굴을 보잖아요. 왜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죄수기 때문에 죽일 때는 황제 앞에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못 죽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직을 채우는 것이 뭐냐면 군대식으로 막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모세가 조직을 했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세가 알려준 이런 정말 비전과 함께 이 조직을 세우는 이 부분들은 오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흔히 말하는 대로 무임승차하면 안 돼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나도 도움받고 나도 남을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합당한 거예요. 그걸 지금 9절에서 18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46절에 보면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 10명의 정탐꾼의 말 듣고 광야로 갔던 그 불순종의 사건을 또 기억나게 해요. 아픈 것을 또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왜냐? 너희는 그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유리했는데 너희들 정말 이 가나안 땅 가서 정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조상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19절부터 33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원망을 잠깐 이렇게 보면, 먼저 19절에서부터 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가나안 땅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게 하소서. 그러면 잘 준비해서 갈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걸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선택해서 정탐을 보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모세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에요. 사람들이 요구한 게 합리적이에요. 모세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돼. 왜냐하면 합리적인 것을 너무 내세우다 보면요, 믿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합리적인 생각 플러스 약속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양극단이 있어요. 너무 합리적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합리적으로만 해 뭐든지. 또한 좀 믿습니다 해가지고서 막 냉탕 온탕 막 왔다 가는 성향이 있고, 에?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양쪽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양쪽을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선순위 얘기한다면 믿습니다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때 합리적인 생각 속에서 모세가 동조를 하고 왔는데 10명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예요? 우리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딱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생각을 뛰어넘은 거죠. 뭐예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뛰어넘은 거죠. 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론 이제 지났지만은 출애굽하면서 그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봤잖아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또 그 하나님이 약속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뭐예요? 그만큼 합리적인 것은요,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앞으로 가나안 정복할 때 모세가 지금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합리적으로만 하지 마라.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합리적으로 대부분 해요. 그래서 저 산에는 뭐 병거가 있어서 점령 못하고, 저 골짜기에는 큰 군대가 있어서 점령 못하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전쟁에서 이길 때만 전쟁에서 빼앗고 나머지는 빼앗지를 못해요. 그러나 반면에 갈렙 같은 사람은 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약속하신 땅은 믿습니다 하면서 올라가가지고서 강한 뭐 헤브론 시작해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능사가 아닌 이유는, 합리적인 신앙생활 할 때는 곳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같이 들릴라와 뭐 골리앗과 여러 가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위험 요소들이 지철에 깔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못 깨닫는 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역사가 그렇게 침통한 거예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태평성대를 누린 거예요. 다윗의 그 시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뭐냐면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죄는 안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단이 내 코 밑에까지 들이대고 우리를 갖다가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29절에서부터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 들어라. 하나님이 앞서 행한다. 광야에서 너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너희를 안아서 그곳에 인도할 거다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이거 보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탐꾼이야. 미리 다 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정탐꾼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정탐꾼인 양 내 인생을 마음대로 갔다가는 그냥 큰 거 다치는 거죠. 오늘 이 모세가 한 말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30절인 것처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탐꾼이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이렇게 해요. 제가 좀 정탐꾼 기질이 좀 있거든요. 걸어갈 때 먼저 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주는 사람 있어서 저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겠죠? 그죠? 예, 뭐 같이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요, 제가 길이 막 낯선 길이니까 제가 먼저 가죠. 좌측으로 할지 우측으로 할지 제가 막 이렇게 먼저 가요. 그리고 뒤돌아봐요. 그럼 저쪽 뒤에서 씩씩거리면서 막 따라와요. 그러다 길을 잃어버린 뻔한 적도, 서로 헤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씩씩거리고 막 그래요. 쟤만 몰아주고 막 그래요. 예. 섭섭해도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기질이, 정탐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앞서가거든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제가 먼저 가걸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마른 자리, 진 자리, 저기 보러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먼저 가신대요. 그리고 밤엔, 낮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길을 갈 길을 어떻게 돼요? 지시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앞서 가신다고 했는데 왜 목자는 항상 앞에 가잖아요. 그리고 양을 따라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성미가 아무리 급해도 앞서가면 안 돼요. 가끔 강아지 보면요, 주인 끌고 가는 강아지 있어요. 그거 아주 혼내줘야 되거든. 그거. 지가 주인 뒤에 따라와야지 앞서 끌고 가는 강아지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그렇잖아요. 그 성질 아주 못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이 앞서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따라오세요. 내가 하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가지 말라는 길 가놓고 왜 안 도와주냐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정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 정복하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주저앉지 말게 주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날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주저앉은 게 뭐예요? 선교를 안 해요. 선교 그러면 좀 먼 얘기라서 사람들이 더 편안히 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가깝게 얘기하면 전도를 안 해요. 같은 말인데 전도를 안 해요. 왜요? 무시당하기 싫거든요. 나도 살기 힘든데 뭐 내 싫은 소리까지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듣냐, 이런 게 많거든요.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여튼 전도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정복해요? 무력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자꾸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자, 그러면 34절에서부터 40절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순종한 약속이 나옵니다. 먼저 순종한 약속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해주겠다. 딱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요. 누구냐면은 39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벌써 뭐예요? 자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들어가니까 하나님도 뭐냐면 다 눈높이 교육을 하세요. 눈높이 요구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4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불순종한 너희들은 광야로 들어갈지라 한 것처럼 38년 동안 광야를 가.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있어요. 뭐냐?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요, 뭐 아니면 도예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빠요. 아주 아싸라다고 그래요. 이런 거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그래서 사람들은요, 화나면요, 다 싫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것을 골라낼 정신이 없어요. 화가 나면 눈이 뒤집히기 때문에 다 싫대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믿음 있는 자, 약속 가운데 사는 자를 결코 버리신 적이 없어요. 지금 진노 중이라도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 믿음을 인정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모의 심판이 그 자식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셨잖아요. 보세요. 그죠? 우리 세상처럼 삼족을 멸하지 않아요. 잘 모르는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선하세요.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예?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마음 아님 뒤틀리면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딱 통제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고 싶은 자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41절 46절. 근데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뭐냐면 백성들이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가지 말라. 근데 올라가요. 근데 전쟁에서 지죠. 그리고 또 뭐예요? 원망하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냐면 그들은 통곡하면서 삶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순종도요, 때에 맞는 순종을 해야 돼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알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도 A, B, C가 있어요. A가 하나님이라서 나 이거 할까? 그게 아니라 지금 B 할 때는요, B 해야 돼요. C 할 때는 C 해야 돼요. 그걸 잘 분별하는 게 목사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말에 잘 따르셔서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하는 거 C, 저는 A도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순종할 때도 전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법을 해야 한다는 거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정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오늘의 모습이 축복된 삶을 살았다면 내가 잘 선택한 거고, 그렇지 않았다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내가 잘못했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라고 고난을 줬는지, 연단인지,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은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 다음은 우리 2장은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